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기 부인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한때 불교에서는 자기 비움의 운동이 있었고 천주교에서는 내 탓이라는 운동이 있었고 또한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운동이 있었죠. 최근에는 기독교에서는 깨져야 한다, 부서져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는 경건의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장일 뿐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를 비울 수 없고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너무나 견고한 나를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본질을 잘 알아야 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버린다고 무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생명이 살아야 한다는 집착이 더 깊어진 것이니까요.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 명예를 조금 버린다고 무소유가 될 수 없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참고 견딘다고 해서 부서지고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입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의미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잔잔한 파문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님이 비로소 십자가를 이야기한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번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그런 반응을 보시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인의 십자가에 신앙을 가져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신앙은 자기 부인과는 거리가 먼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실현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기독교의 자기 부인의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닐까요? 그때 제자들의 신앙도 여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쉽게 자신이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다들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대에 세울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하늘의 비밀을 계시받지 못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심의 십자가 사건이 다가오자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이 십자가를 말하자 저들은 이 생소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난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므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정하려 들은 것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 후에 저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신앙은 거추장스러운 짐밖에는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기는커녕 다 흩어져 자기 편한 길로 갔던 것입니다.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힘을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그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과 열매 맺게 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성도는 부인당하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나의 나됨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임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다윗의 신앙을 부인해 가시는 과정이 잘 표현되어 있거든요. 우리 그 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직접 선택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정해 두신 인물이었죠. 그의 빼어난 신앙과 용맹은 소년 다윗의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그는 예사인물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과 자신의 과오가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다윗이 내면 속에서는 추하고 더러운 사악한 죄성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 밧세바의 간통과 그것을 덮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어 일부러 죽게 합니다. 이 청년은 이 어린 청년 시절부터 남다른 믿음과 용맹스러운 담대함을 보여줬던 다윗의 사건들이 나는 남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나를 쓰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난 형들을 마다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것은 나에게 남아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가 하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가서 네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이새와 아들들을 다 정결케 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의 눈에 띈 자는 엘리압이었죠. 그는 키도 크고 잘생긴 늠름한 자였기에 이 사람인가 하여 하나님께 물었으나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여기에 있는 자식이 다인가 물었더니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치기이다 라고 하니까 그를 불러오라고 명하여 데려와 보니 그의
빛은 붉고 눈이 빼어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께서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 부어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 안에도 부정되고 부인되어야 할 요소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것 같아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며 인간 속에 있는 가능성이 철저하게 부정당하며 당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되는 믿음이 될 때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로우심을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을 통해서 더욱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역시 23편을 통해서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인도자로 목자로 삼은 인간은 그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원래부터 결핍을 갖고 태어난 모자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목자라는 것은 나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 점을 시편 22편 6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비웃는 그들에게 난 제법 잘난 인간이다. 내가 나를 잘 챙길 수 있고 스스로 낮아지고 자기 것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자기 부인이 될 수 없는 막무가내로 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은 넌 짐승만도 못한 자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어떤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성가를 이것은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적인 편안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절대로 안식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목적 없이 헤매이는 나그네 인생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달리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라는 말씀은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 그 영혼이 죽을 상태이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인간은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 점을 에베소 2장 1절로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으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땐 어떤 상태였나요?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길을 좋아하는 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고 언제 해를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걱정, 혹시 나에게 죽을 병이 들리지는 않을까 걱정,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그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자녀들은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원수의 목전에서도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말씀의 꼴이 넘쳐 임하게 하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들이 아닐런지요. 저에게 다시 찾아오신 주님은 그 전에 만났던 주님과는 사뭇 다른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은 조금은 낯설은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던 기독교와는 달랐기에 어리둥절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그 하나님은 무엇을 달랐는가 하면 내가 알고 믿었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고 무엇이든 부르짖을 때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와 하면 된다는 믿음이었는데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정반대인 너는 할 수 없는 자임을 시인하라는 것이었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생각하면 할 수 있다가 아닌 너는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짐승과 같은 이 세상에서의 수많은 유혹과 욕심을 비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말은 쉽지만 막상 기도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가 안 나오고는 것이었고 갑자기 바보가 되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항상 구하는 기도만 했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축복해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인간이 기뻐하는 듣기 좋은 기도니까요. 그것을 뺀 기도란 하기란 쉽지가 않더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나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버리지 못하는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한다 하면서도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잘되게 해주세요, 고통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 또한 어떤 이는 20년, 30년, 40년이 걸려서 만나지요. 저 역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렸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치고 들어오시어 가르쳐 주셨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눈먼 봉사요, 안진뱅이요, 짐승이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눈먼 나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신앙은 실만한 물가요, 내 영혼은 음침한 골짜기인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닌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므로 내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계시어 나를 주장하심으로 내가 즐겨하던 것, 좋아하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는 것은 이처럼 인간의 본질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주 안에 내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전하는 나 자신 또한 그전보다 조금은 달라졌다 해도 여전히 내 속에는 자아가 남아있어 마치 가나안의 7 족속의 왕들이 있었던 것처럼
내 속엔 나를 지키려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던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서 험한 십자가의 길인 자기 부인의 길을 걸었던 자기 고백이 가득 찬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듯이 우리도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부인의 신앙이 쉬운 것이 아님을 내포하고 있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십자가에 지는 삶에 분투해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자이므로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죽여낼 수 있는 전능자임을 고백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겪어낸 자기 부인의 신앙으로 자신이 할 수 없는 자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고백의 시이자 찬송이며 바로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은 다윗의 회개와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가득 찬 말씀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지실 때 한 사람도 그 곁에 없었고 베드로마저도 멀찍이 따라오다가 부인하면서 자기 또한 부인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끝날까장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의 간섭하심에 의해 나를 부인당하고 내가 부전당하는 일을 겪게 되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접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오롯이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